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이 애가라고 하는 이 책은 예레미야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그 첫자가 히브리어로 첫자가 에카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에카라고 하는 말은 또는 어찌하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애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 애가라는 말은 한자어로 슬픈 노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원래 그 당시에 랍비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 내용이 슬픈 노래이다라고 해서 키노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 놓았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슬픈 노래란 뜻인데 그것이 한국 성경에까지 이어지면서 애가라는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에는 예레미야라는 말은 빠져 있어서 그냥 애가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책입니다.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되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주전 586년 바벨론으로부터의 공격이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이후에 참으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한탄의 그리고 슬픔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도성, 그토록 영화로웠던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참담하게 훼손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 조가 5장으로 된 짧은 이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래서 애가서 첫 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고민 속에 예레미야 애가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켜내실 줄 알았지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켜내셔서 언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영원하게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시다니,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도록 놓아두시다니, 어찌하여 이렇게 한탄하며 슬퍼하는 바로 그 노래입니다. 비통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줄 알았던 이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절기가 다가오는데 예배를 드릴 사람도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제사를 드릴 만한 성전도 이미 회파되어서 사라져 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어졌고, 그리고 제사장은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릴 그 성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과거의 그 영광을 다시 생각하며 그들의 상황을 다시 돌아봅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렇게 생각하며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환난을 당하는 유리하는 고통의 날이 도래하던 그날, 그들은 과거의 그 영광스러웠던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유리하는 자와 같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우리들의 멸망을 비웃고 있습니다. 버려진 이스라엘, 그리고 파괴된 예루살렘,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우는 예레미야는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나의 영광, 그리고 아름다웠던 나의 삶, 그런데 지금 초라해져 버린 나의 삶, 나의 모습, 혹시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이 나라의 모습, 그런데 참담한 오늘의 나라의 현실, 혹시 그것을 비교하며 오늘의 말씀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과거에 화려했고 영광스러웠던 교회를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교회가 된 오늘의 현실, 수치를 당하게 된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자꾸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떠오르곤 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슬픈 노래는 더욱더 그러한 생각을 깊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이 일로 내가 우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내게 생기를 되돌려주고 위로하여 줄 이가 가까이에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처량하게 되었다. 시온이 손을 들어 빌었으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켜서 야곱을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기는구나. 그렇게도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들이 그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며 그를 업신여기고 있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기는구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아마도 나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의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황량함, 세상 사람들이 나를, 교회를 마치 더러운 것인 것처럼 여기는 오늘의 처참한 현실이 에가서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가서 2장에서 예레미야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자기 자신에게 닥친 그 현실을 회고하며 묻습니다.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꺾으시더니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오른손을 거두시고 주위의 모든 것을 삼키는 불꽃처럼 야곱을 불사르셨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 교회를 버리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그 영광스러웠던 교회의 영광을 땅으로 던져버리셨는가? 그는 그렇게 묻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진노의 불꽃 아래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도다.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합니다.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 어디로부터 고난을 당하느냐? 분노의 매. 누구로부터 오는 분노의 매인가? 여호와로부터 오는 분노의 매. 여호와로부터 오는 분노의 매로 고난당하는 자가 바로 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신다. 주님께서 화살 통해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니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심각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 고통의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 재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장을 겨누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심장에 화살을 꽂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놀려대고 있고, 그래서 나는 분노의 매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우리들 중에 혹시 이와 같은 삶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 같고 우리 교회의 모습 같고 나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마치 하나님이 화살로 나에게 겨누시고 심장을 뚫으시는 듯 느껴지는 그런 절망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쓴 쑥으로 나의 배를 배불리시고 쓸개즙으로 나의 배를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가시고 행복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바로 그 진노의 맹렬한 불길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녹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이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에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예레미야는 이 재난이, 이 고난이, 참으로 혹독한 이 현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런데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이 완전한 절망인 것 같은데 도리어 예레미야는 이 완전해 보이는 이 절망 가운데서 도리어 희망을 발견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얻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다함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아버지를 생각하듯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을 결단하듯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곰곰이 조용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한 예레미야는 그러므로 거기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고생시키시지 않으신다. 그분의 진심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이 본심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결국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현실을 보고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잠잠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노를 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므로 잠잠히 기다리자. 인내로 기다리자. 그는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다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무엇 때문에 유래한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나타난 것인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나타났는가? 왜 이런 일이 교회에 드러나고 있는가?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3장 39절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이 재난이 결국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내가 지은 잘못 때문이구나. 나의 허물 때문이구나. 무엇을 원망할 수 있겠는가?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로 인하여 이런 상황이 도래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원망할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미 하나님의 벌을 받기에 합당할 정도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야 할 이유는 넘치도록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루고 있을 뿐이시지 우리의 죄가 부족해서 심판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한 가지 원인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남아 있어서 후손들에게, 우리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 어머니가 지은 죄, 우리의 선조들이 잘못했던 그 죄가 그들은 담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지만 그 죄의 결과를 후손들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말씀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와 연관된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나 역시 이 재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조상들의 죄를 후손들에게 물으시고 다른 이들의 죄조차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있는 자들에게 물으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미 내가 지은 죄만으로도 충분히 재앙을 받기에 합당하기에 다른 사람의 죄까지 전가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위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선조들의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기도하자.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기도하라.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걱정부터 하게 되지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무서움 속에서도, 앞길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다면 결과는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뿐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의 처절한 현실, 그러나 그 처절한 현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본심은 그것이 결말이 아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55절 이후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었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살던 아름다운 성이 무너져서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면서 절망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성전을 오르내리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나만큼은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나의 사업만큼은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라고 그 무너진 성전 뜻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고난당하는 자가 바로 나로라 라고 말하며 한탄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이 여전히 아직 남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벌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먼 훗날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절망과 이 고통과 이 모든 재난과 같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약 1분 동안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환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너져 내린 성전의 뜰에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여전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를 향하여 부르는 슬픈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오시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